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5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0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은 제왕시로 불리는 찬양시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왕궁에서 새 왕비와 함께 왕자에 앉은 왕에게 이 시를 낭송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는 또 메시아시로 읽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20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죠.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를 메시아 시로 읽을 만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 또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신랑인 왕에 대한 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할 표현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시편 45편에서 등장하는 왕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왕의 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읽게 될 때 우리는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들, 나아가 교회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그를 신랑으로 삼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부인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신부에게 요구되는 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가지의 동사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 표현을 정리해 보면 이제 왕과 결혼하게 된 신부로서 왕후는요, 새로운 관계인 왕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신부로서 왕후가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왕의 신부가 되었으니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신 왕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와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표현되고는 하는데 이 표현대로라면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신부인 성도와 교회를 향한 그의 관심과 사랑을 십자가 위에 그의 몸과 피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부인 성도와 교회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신 주님께 우리도 또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신부로서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 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과거를 잊으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집중한다는 건요, 과거와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와의 이 단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를 떠나서 그것이 과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미래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요, 그에게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인 거죠.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신부인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젠 신랑 되시는 왕의 식구와 그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와 성도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모든 방식이 나의 왕이시며 신랑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경배하는 삶입니다. 신부가 신랑인 왕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랑인 왕이요, 신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개역 개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신랑이 평범한 신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신부는 신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신부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하다 라는 말은요, 바닥에 닿도록 낮게 엎드려 절하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절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게 되면 모든 이들은 다 낮게 엎드려 있다면 오직 경배를 받는 한 분만 우뚝 서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경배한다는 의미는요, 경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영광을 받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요. 그렇게 하루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겁니다. 저녁이 돼서 하루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우리의 오늘 하루가 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기를 소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믿음의 선배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깨어 살피면서 주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신부로서 성도와 교회는요, 이제 새로운 남편, 곧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새 신랑이자 왕을 모시고 사는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있지만
주어지는 삶의 특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부가 신부로서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왕은요, 신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는 이 왕비는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신랑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십시다. 우리의 과거와 떨어져 사십시다. 그리고 오직 신랑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이와 같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맛보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입니다. 주님, 신랑과 결혼한 신부로서 다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신랑의 영광을 위해 나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신부가 신랑에게 받는 사랑과 애정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